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찬양 지난주에 불렀었는데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내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정말 잘 산다는 것은, 복된 삶을 산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고, 아버지의 마음이 향하는 그곳에 나의 발길이 향하고, 아버지가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영혼에게 내가 향하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 중심에 여러 가지 세상의 욕심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느라 지쳤습니다. 또 세상살이에 지치다 보니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단순해지고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여러 가지 세상의 오만 가지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뒤덮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5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가 302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맘껏 쳐가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이 시간 마음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에겐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당연히 여기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일상을 회복하는 단계인 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회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심령이 있다면 하늘의 위로를 덧입혀 주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시민교회를 사랑하시어 이곳에 세우시고 지난 59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에 있을 창립 기념 예배와 임직 예배가 은혜롭게 진행되게 도우시고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헌신 봉사함으로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꺼져가는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며 주님을 예배하는 열정이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인 청년, 중고등부와 아동부,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먼저는 주의를 기억하고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으며 자라나는 교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선포하실 때 온 성도가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때뿐 아니라 평생에 주를 노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58쪽 신명기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려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제목도 새로운 출발인데요. 새로운 출발로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에 필요한 약속의 말씀 또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신명기라고 말할 때 이 신자는 한문으로 거듭신입니다. 명은 목숨명 혹은 명령할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같은 목숨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해서 반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말씀이라 해서 신명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가르쳤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신명기는 1장부터 34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4장 43절까지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27장부터 34장 12절까지 세 번째 모세의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기에서도 우리가 들었던 말씀일 수 있고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모세의 일생을 살펴보면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처음 40년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자라게 되었죠. 그래서 나름대로 40년 동안은 그 어느 누구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왕자의 신분으로 지냈습니다. 40이 되었을 때 자기의 민족의 정체성을 깨닫고 거리에 나아가서 무엇인가 민족을 위해서 해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그것이 탄로가 나서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세부터 또 다른 40년 80세까지 광야에서 그야말로 잊혀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죠. 세월이 흘러가고 40년이 지났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80이 되었을 때 그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지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모세야 너 내가 너에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저 고통받는 너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그곳에 가서 그 백성을 인도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부여받은 이 모세는요 극구 사양하죠.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저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두 번 사양하는 것은 겸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나치게 하나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사양하는 것은 그것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가 잘나서 똑똑해서 능력이 대단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80이 된 그 모든 신체적 나이와 여건을 다 알고 계세요. 부족한 것도 알고 계세요. 이제는 젊은 때처럼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무언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것 아십니다. 부족한 것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신다는 것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사할 것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셔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셨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데리고 출애굽, 그야말로 그 고통받는 곳으로부터 탈출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는 좋아했지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만성화된 것처럼 불평과 원망의 달인들처럼 되어서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몰라요. 사실 출애굽기나 민수기 또 이 신명기를 읽다 보면 이 사람들 해도 너무한다 하지만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바로 그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오버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참 못됐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사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훈련시켰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는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20세 이상 된 그러한 20세 이하 된 그 젊은이들만 다음 세대들만 광야에서 살아남고 이제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너는 여기까지야. 사실 인간적으로 억울하고 하나님 이럴 거였으면 왜 저를 사용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할 법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성취하고자 하는 것 다 성취하지 못할 때도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보다 훨씬 더 본래 보여주기를 원하는 땅, 본래 주기를 원하는 약속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모세에게 사실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속상해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것밖에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또 다른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떨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적 아쉬움과 섭섭함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시고 모세를 위하셔서 거기까지만 해야 모세가 모세로서의 아름다운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지나친 욕심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부분까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모세가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나에게 남은 한 가지 남은 사명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이 다음 세대에게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 세대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그 한 가지 열망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34장까지 이루어진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모든 말씀을 총망라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난날 광야길을 걸으면서 처음 세대들이 실패했던 것, 불순종했던 것,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러한 역사의 경험들을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그리고 5절 말씀, 1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5절입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아멘. 모압 저편, 요단강 동편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세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서도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 다음 세대 신세대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여기서 나의 사명이 다 했지만 너희들은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비전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7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경계의 땅까지 가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땅이 있으니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따라 살고 사명을 이루는데 내 모든 시간과 열정과 물질과 내 인생을 다 쏟아붓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은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을 이루기에 내 인생을 다 보냈다. 그러면 낭비된 인생이죠. 허비된 인생이에요. 열심히 산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내가 따라서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외형적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그저 평범해 보이고 심지어 때로는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렇다 해서 실패한 인생이거나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 잘했다, 너 수고했다, 너 내 마음을 알고 내 뜻을 따라 사명을 이루었구나. 그러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종 결론은요, 이 땅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그러면 잘 산 인생이에요. 나는 잘 산 줄 알았는데, 나는 열심히 산 줄 알았는데, 최선을 다한 줄 알았는데, 자기 딴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네 명예를 위해서, 네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착각 속에 산 인생으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래요.
내가 가고 싶어도 주님 뜻이 아니면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내가 그곳에 멈추어 있기를 원하지만, 가고 싶지 않지만, 두려움도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담대하게 일어나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광야를 통해서 살아왔던 그러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합니다. 자, 본문 9절 말씀,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지나서 이제 호렙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백성이 얼마나 수요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가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그 일을 혼자서 다 감당하기가 버거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 일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가, 그 내용이 10절과 11절에 있는데 우리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셨건만 25년 동안 자녀를 주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25년이 지났을 때 약속의 자녀 이삭 아들 하나를 주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민족을 형성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셔서 1000배나 더 많아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을 하죠. 그런데 모세가 감당해야 될 그 짐이 너무 무거워요. 자,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아멘. 홀로 할 수 없는 거죠. 홀로 할 수 없어요. 모세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와서 보니까 자기 사위가 열심히 일은 하는데 너무나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17절 18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교회 공동체는 혼자 일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홀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개인적 경건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불어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요. 그런데 모세가 이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니까 모세도 지치고 백성들도 힘든 거예요. 그때에 그 모세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하나님 백성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일꾼들의 그 특징이 나타나 있는데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을 세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첫 번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능력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능력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또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을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기술이 뛰어난 사람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세상에서 필요한 능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적 하나님이 찾으시는 능력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쓰임받는 능력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실한 사람들,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한 사람들,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재물에 깨끗한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자기 탐욕의 눈이 어두워져서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물질에 자기의 삶이 무너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모세와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 세워나가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진실된 사람들, 그리고 재물에 깨끗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공동체 속에서 지도자로 쓰임받아야 될 사람들,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받아야 될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실한 사람들, 속과 겉이 같은 사람들, 그리고 재물에 깨끗한 사람들. 요즘 나오는 뉴스를 보십시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전부 자기 이익에 연루돼 있잖아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하게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교회 일꾼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재물에 깨끗한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쓰임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24분의 귀한 분들이 임직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택하셔서 우리 교회 일꾼들로 세워주셨어요. 바라기는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한 사람들, 재물에 깨끗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동안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세워 오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일꾼들이 함께 또 공동체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져서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야, 참 저 교회 멋있는 교회다, 아름다운 교회다, 내가 많은 교회가 있지만 앞으로 교회에 간다면 저 교회를 다니고 싶다, 그런 정도의 우리의 모습을 세상 속에서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신명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살았던 모세,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명으로 약속의 땅에 입성하려고 하는 그 신세대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이 지도자의 모습을, 그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거듭거듭해서 증거하고 선포함으로 이 믿음이 개성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세워질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진실된 사람들, 그리고 재물에 깨끗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서 또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곳곳에 그러한 일꾼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인간적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20세 일생을 마감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 후세대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 후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명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의 사명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내 뜻과 내 야망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따라 살게 하시고 사명자로 살게 하시고 사명을 이루는 저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부터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서 40년 동안 하나님 그 광야를 헤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마지막 사명을 주셔서 말씀을 이 세대들에게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세대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면서 그들의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사명을 분별하며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계속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홀로 일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홀로 서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동체로 우리에게 성도들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홀로 일하는 것보다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함께 일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명하셨습니다. 또 함께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된 사람,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탐하지 아니하고 재물에 깨끗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번에 특별히 귀한 임직자로 세워주시는 이 24분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미 임직받은 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진실되고 재물에 깨끗한 그런 믿음의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59년 동안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할 뿐만 아니라 또한 공동체로 모일 때 늘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또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른 사람의 강점을 존중하며 인정해 주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연약한 점을 우리가 품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되고 또한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는 재물의 깨끗한 자들이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의 분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여,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사명을 가르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또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까지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온전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 지구본을 보면 참 작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경제적으로 세계 10대 강국에 이렇게 포함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코로나19도 잘 극복하게 하시고 또 내년에 이제 대통령을 선출한 중요한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있는데 정말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된 사람, 재물에 깨끗한 사람 선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계속해서 한국 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연약한 나라이지만,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135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방방 곳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목소리가 작아졌고 기도의 열정이 식어졌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영적 침체와 영적 무기력이 더 큰 문제라고 우리가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년에 이제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 백성들 가운데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또 교만하지 아니하고 진실된 사람, 또 하나님이여 사리 사욕에 사로잡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사람, 하나님 아버지 깨끗한 사람이 귀한 지도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가 코로나 상황을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현장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점 식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가 중단되고 말씀 생활이 하나님 아버지 약해지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제 일상회복 1단계로 왔사온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아버지여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의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다시금 영적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59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큰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 주일 59주년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또 그동안 수고했던 귀한 믿음의 선배들의 그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새로 24분이 임직을 받게 되는데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미 임직받은 우리 귀한 일꾼들과 더불어서 서로 잘 합력하여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요. 우리 교역자 청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유경 성도님을 비롯하여서 또 연세 많으신 많은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59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주의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가 생명의 말씀으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하나님 회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목사님과 또 전사님 청빙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귀한 목회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유경 성도님을 비롯하여서 많은 환우들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경희 군사님 지켜주시오. 우리 김상국 참 긍휼히 여겨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많으신 우리 군사님들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싸운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다음 세대 귀한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아버지여 젖먹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시고 훈련되어서 장차 우리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시며, 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11월 7일날 24분이 임직받게 됐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또 기존의 귀한 아버지여 일꾼들과 함께 귀하게 협력하는 은혜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옵소서. 예,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1월 18일 날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연우, 김은혜, 변영국, 이예완, 이예은,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군 복무 중에 있는 김형택, 봉형준, 이진원, 천지대, 유병건, 민병훈, 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귀한 수험생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12년 동안 정말 열심히 잘 준비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날까지 주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연우, 은혜, 영국이, 예완이, 예은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형택이, 형준이, 진원이, 지대, 하나님 병건이, 병훈이를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자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을 상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심장에 새기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태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을 부르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파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마치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네, 교회 소식은 돌아오는 주일 우리 교회 창립 59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또 오후 3시에는 24분의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